우리는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야곱을 훈련해서 이스라엘로 키워가신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허물과 약점이 많은 자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공부할 요셉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거나 허물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려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로서 열심히 맡은 일에 충성했지만 또 억울하게 강간 미수범으로 몰려서 차디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이런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살을 하든지 정신병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난들,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억울한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 이를 깊이 배우고 저희 모두가 꿈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죽은 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살던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가족사에 있어서 주인공은 바로 11번째 아들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나이 17세로 고등학교 1, 2학년쯤 되는 나이였습니다. 요셉은 주로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쳤습니다. 빌하와 실바는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로서 야곱의 첩이었습니다. 종의 아들이요 첩의 아들로 자라난 형들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아마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특별히 요셉을 거기에 붙여서 같이 일하도록 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몰래 양들을 팔아먹기도 하고 배가 고프면 몰래 잡아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순수했던 요셉은 그럴 때마다 형님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이런 요셉을 무시하고 여전히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자 결국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알립니다. 자,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옷이란 소매가 긴 정장으로서 집안의 장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주로 들에서 나가 일하기 편하도록 소매가 짧은 헐렁한 캐주얼 작업복을 지어서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는 고급 천을 사와가지고 화려한 명품 의상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혀준 것은 험한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도 됩니다. 다른 형들은 밖에 나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양을 쳐야 했지만 요셉은 아빠 곁에서 잔심부림이나 하고 가끔 아버지가 시키면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살피는 일 정도만 했습니다. 특히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끔찍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야곱의 편애로 인해서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4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하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들 중에 어떤 한 아이만을 유독 사랑하게 되면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랑받지 못한 형제들은 부모의 사랑을 받은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되고 부모가 보지 않을 때는 몰래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까지 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여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형들은 의도적으로 요셉을 왕따시켰습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10명의 모든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었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수비 목사님 그렇죠? 학생들 중에 보면 따돌림을 받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요셉도 이런 상처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이 들곤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셉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자, 5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꿈속에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묶던 단이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깨자마자 형들을 불러서 이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형들은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8절을 보면 형들이 말한 대로 요셉이 형들의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린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형들에게 상처받은 요셉을 위로하시고 장차 그를 통해 온 가족을 구원할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풀이 죽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이번엔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이는 요셉이 장차 형들에게 뿐만 아니라 야곱과 어머니에게까지 절을 받게 될 존귀한 자가 될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거푸 반복해서 비슷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루실 비전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꿈보다는 내가 당장 필요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좀 혼 좀 내주시고 형들을 좀 혼내주고 또 그들 앞에서 보란듯이 승리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시험도 합격시켜 주시고 승진도 빨리 해주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얕은 수준의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막 배고프면 떡 주듯이 이렇게 이런 참 수준 낮은 사랑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당장 눈앞에 필요한 현실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이고 역사적이고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먼 훗날 이루실 꿈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축복만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같이 유약한 자가 되어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당장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진 자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생에 만나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겨내고 결국은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비전과 꿈이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유명한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각기 이제 IQ와 학력과 자라온 환경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결과 27%는 비전이나 꿈이 없는 자였습니다. 막연하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런 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60%는 꿈이 있긴 있지만 막연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10%는 꿈과 비전이 있긴 있지만 단기적인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시험에 합격하는 거, 뭐 어디 학교에 입학하는 거, 직장을 잡는 거, 이런 이제 단기적인 꿈과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3%만이 명확하면서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을 25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고 관찰했습니다. 자, 25년 후에 어떤 결과가 났겠습니까? 명확하고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던 3%의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25년 후에 사회 각계각층에서 아주 주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또 10%의 단기적인 비전을 가졌던 사람들은 대부분 중상위 계층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비전이 희미했던 60%는 그저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런 비전이나 꿈이 없었던 27%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같이 최하위 수준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장을 가도 오래 버텨내지를 못하고 실직을 반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숙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만을 기대하고 의존적인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을 성공 실패하느냐는 꿈과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십니까? 저희 모두가 3%에 속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비전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한 꿈이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지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형들이 싫어할 줄 뻔히 알면서도 형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습니다. 그로 인해 더욱 형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두 번째 꿈을 꾸고도 형들과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고 참 미련하다, 속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얼마나 확실하게 붙들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막 들떠가지고 이렇게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때문에 요셉은 형들이 싫어할 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이 꾸었던 꿈을 확신 있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19절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보고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요셉은 늘 하나님이 주신 꿈에 사로잡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그 꿈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42장 9절에 보면 꿈을 꾼 지 20년이 지난 후에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여전히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에 기초해서 형들을 훈련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 볼 때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루아침에 부잣집 귀공자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붙들었습니다. 그 꿈이 있었기에 절망적인 현실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에 보디발 여사의 유혹도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강간 미수범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말미암아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지도자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만델라 대통령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자,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중년을 무려 6개월 동안 감옥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중에 19년을 로벤섬이라는 아주 지독한 정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른들 세 발짝 양쪽으로 이렇게 세 발짝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다리를 쭉 펴고 잠을 잘 수도 없어요. 웅크리고 자야 되는 그런 곳에서 19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는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열망과 꿈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내가 감옥을 못 나오고 여기서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꿈이 있었기에 그는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며 그곳에서 정치, 문화, 사회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지도자로서의 실력을 거기서 쌓아갔습니다. 이처럼 꿈이 있는 자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꿈과 비전을 영접하고 가질 수가 있을까요? 요셉처럼 잠을 자야 될까요? 잠을 자서 꿈을 꿀 수 있다면 아마 우리 배용찬 형제님이 가장 많은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자도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신 이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많은 선지자들이 꿈을 꾸거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꿈과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꿈과 비전으로 다가오고 영접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꿈을 갖는다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또 궁금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요? 자, 첫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마음을 합하여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처럼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막 메시지를 전하니까 오순절에 모였던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막 이제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더러운 곳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져 있는 상태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그 집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이방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영접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내면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면 이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을 때 정말 세상이 다 달라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달게 여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성경을 막 이렇게 묵상하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은 성경 말씀 공부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이 저의 마음 가운데 부딪혀 왔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 들어왔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덧입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대학 3번 떨어지고 결국 제1대에 다니고 있었어요. 맨날 술 먹고 다니고 아무런 꿈과 비전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덧입게 됐을 때 제가 이렇게 꿈을 덧입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주에 가서 편입해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곳에 와서 이제 개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제가 어디를 가서든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첫 직장이 순천신문사였습니다. 순천신문사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험 쳐서 합격하고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그곳에서 편집부장 대우로 승진하게 됩니다. 안 놀라시네요. 예.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압니다. 그리고 제가 정치에 딱 발을 들였을 때 2년 동안 처음 가자마자 국회의원 비서로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시장 선거 캠프에 제가 들어가 가지고 제가 홍보를 맡아서 해가지고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화원 국장을 할 때였습니다. 문화원 국장을 할 때 그동안 순천 문화원에 원사가 없었어요. 근데 9억이 넘는 예산을 가져다가 원사 지금 시청 밑에 보면은 문화원 그게 있죠. 그게 제가 예산 따서 이제 해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낭뜨 시하고의 이제 문화 교류를 할 때 제가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효산고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할 때도 도교육청에서 저를 딱 발탁해가지고 도교육청 강사로 저를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 사립 고등학교 행정실 그 직원들을 교육하는 일을 또 맡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이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가니까 정말 꿈도 없이 살아가던 전문대 학생이 패배자였던 학생이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참 저는 이제 50대 나이에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개척을 시작했고 또 여기서 이제 뿐만 아니라 여수대를 개척하고자 하는 비전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고자 하는 이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을 통해 우리들 가운데 꿈과 비전을 심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영접할 때 그 꿈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요셉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젊은 시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붙잡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세겜은 과거 요셉의 형들이 살인과 약탈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야곱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70km가 됩니다. 걸어서 거기까지 다녀오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겸손히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크고 원대한 비전을 갖고 있었지만 결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해 보니 형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형들이 이미 양떼를 몰고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의 거리는 30km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세겜을 다녀오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가봤더니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까지 가는 충성스러운 자였습니다. 도단에 도착해서 형들을 발견한 요셉은 아마 반가워서 큰 소리로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하고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을 본 형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자 그를 없애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한 것은 요셉이 꾼 꿈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꾼 꿈을 싫어했습니다. 그 꿈은 꼴도 보기 싫었고 동생이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셉이 가진 꿈을 없애버리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한 요셉을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꿈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요셉의 꿈을 없앨 수 없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꿈을 없애기 위해 그를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 일이 요셉의 꿈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줍니까? 결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꾸었던 꿈은 요셉 자신이 생각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21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의 계획은 루벤과 유다에 의해서 무산되었고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묻히고 그 옷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속임수의 명인이었던 야곱은 말년에 자기 아들들에게 거꾸로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애통해하며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결국 요셉은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집트는 어떤 곳입니까? 이집트는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생소한 곳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이곳에서 가장 낮은 자, 노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잣집 도련님이 하루아침에 이런 노예의 신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자기 비하고 하락입니다. 아마 그는 밤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가나안 북쪽의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과 비전을 준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을 지도자로 훈련하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아버지 집에서 화려한 옷만 입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살았다면 결코 그는 꿈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넓은 세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한 자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의 품에서 이끌어내어서 이방 땅에서 광야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우리가 바라는 꿈이 마치 꿈을 꾸듯이 쉽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생각한 만큼 꿈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그 꿈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꿈은 결코 쉽게 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와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은 13년이나 되는 애굽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가장 밑바닥 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가 되는 훈련, 억울한 누명을 쓰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지도자로서의 섬기는 내면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꿈을 주신 후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키우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훈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때로 미움의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시기심의 희생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화려한 의복이 벗겨져 노예들이 입는 종의 옷을 입을 각오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구덩이의 고난을 요구합니다. 고난의 구덩이를 통과한 꿈만이 진정한 꿈으로 남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그 꿈을 성취하기까지 필요한 훈련을 받게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말씀을 통해 풍성한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과 비전을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그 꿈으로 인하여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37장 9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